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저희가 오늘 야고보스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라는 이 본문은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이 초대교회의 첫 지도자였습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고 이 유명한 구절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죄의 사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참된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주일에 학원을 선택하고 또 알바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보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돈을 따라가다가 몇 천만 원 잃어버리고 몇 천만 원 잃어버리니까 이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또 이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또한 이제 어떤 좋은 나라를 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무기력에 빠지고 계속해서 공황장애라는 이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그리고 또 자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이 역사로 나타나려고 해도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이것이 역사로 나타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이제 복음과 치유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치유는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주인이 되면 내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그 치유법 그리고 또 치유 순서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치유라는 관점을 볼 때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성공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치유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내 속에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를 우선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근본 문제가 치유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높이 쌓은 탑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어떤 병에 시달려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인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합니다. 병원에 보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를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약만 이렇게 주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상태만 그냥 대충 확인하고 이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약을 이제 처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약만 처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진짜 근본적인 이 치유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의사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딘가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럼 복음 없이 약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할수록 집착하는 영적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히나 이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물 중독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히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약과 사람에 의존하는 것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이 되는 게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근본 문제를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에 그런 정신병에 시달린 그러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합니다. 특히 이제 무당 현장에 가서 이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런 자기 주변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신뢰의 이름을 받아야만 그제야 이제 그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무당이 되는 건 괜찮지만 자기 밑에 자식만큼은 무당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 근본 문제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결국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것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밑에 자녀들도 계속 이 무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이 가문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근본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일수록 정신병 문제, 육신적인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또 저희 누나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가정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병 문제 그리고 또 이 육신적 문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상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 조상의 죄에 이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점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범죄로 인한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사소한 죄악들이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는 세상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것,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동성애자인 분들은 거의 에이즈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병들과 그리고 또 질병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너희는 동성애라 그래서 죄다 이렇게 막 얘기를 정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힘을 주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율법으로 뭔가 정죄를 하는 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힘을 주고 그리고 또 힘을 줌으로써 이 복음을 하나하나씩 각인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인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이 약하면 결국엔 내 마음 상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을 왜 살인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기력에 빠지고 싶진 않은데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그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가지고 이 빈틈을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야 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병이 걸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지금도 너무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걸면 이제 치료하는 건 몰라도 그러나 이제 그럼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또 이런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뇌에 혈관이 터지니까 그것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반쪽이 이제 마비된 채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발달하면은 그런 부분도 다 치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더 심해지면은 앞으로 의사가 그리고 또 의술이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런 더러운 환경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룸촌이나 이런 부분, 원룸촌에 보면 이제 한 번씩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고 마음 상태도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청소하는 게 귀찮아지니까 이게 계속 쓰레기가 방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정신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무기력 속에 빠지고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그 속에 틈을 사서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쓰레기 더미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선언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치유라는 것은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또 내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에 있어서 예배가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꺾으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제 830 기도망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30 기도망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로 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안 되어진다면 결국 나도 모르게 세상적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렘넌트를 사역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때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적 방향으로 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에 몇몇 그런 렘넌트들도 보면 렘넌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알바를 하는 렘넌트를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요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진짜 주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돈을 번다고 해도 또 알바를 한다고 해도 그 돈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칩시다. 벌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런 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렘넌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주말을 빼서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 돈이 없어지면 계속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 속으로 집중하고 이런 생활을 너무나 반복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주일만큼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속에 복음으로 세우는 이 7가지 망대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통해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을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을 가도 이 누구를 만나도 이 7가지 여정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에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문제와 위기가 올지라도 이 7가지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의 빈부격차 왜 생겨납니까? 그 영적인
그 사실과 그 영적인 내면을 파고들다 보면 이 힌두교라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런 파생된 사상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이 지금도 이 많은 인도 사회 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빈부격차에서 제일 심한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이 동남아시아를 인도와 이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뒤에 죽어간 사람, 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많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이렇게 또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른들 말이 아니라 이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런 우상 문화가 완전히 또 우상 문화가 완전히 또 이게 내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우상 문화가 이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제 전 세계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라는 부분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사실들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갈등 그리고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조차도 답이 되고 갱신이 되어지고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많은 렘넌트들과 또 교사들에게 이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